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3장 10절로 17절 말씀을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84면입니다. 구약성경 784면 욥기 23장 10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에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로스 엘리자베스 큐블러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일칭 죽음의 심리학자입니다. 죽음의 심리학자는 과연 그분이 세계 제1위입니다. 그리고 많은 책을 냈습니다. 공교롭게 제가 75년대에 그러니까 이 사건 후에 15년 후에 풀러에 가서 공부하고 있을 때 이분이 초청을 받아서 풀러 신학에 와서 특강을 했습니다. 3시간 동안 특강하는 것을 제가 아주 앞에 앉아서 열심히 청종한 바가 있습니다. 참 이건 절호의 기회다. 이런 위대한 심리학자를 이분을 내가 이건 만날 수 있다니 여기서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 했을 것 같습니까? 이분은 600명 다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600명을 상대로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일생에 한 사람의 임종을 지켜보기도 어려운 건데 이분은 600명을 찾아다니면서 마지막 숨 넘어가는 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대화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그것을 전부 논문으로 남겼습니다. 그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주고받은 대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600명을 상대로 임종을 지켜보고 그리고 그는 죽음의 심리학을 말합니다. 그리고 권세 있는 그런 학자가 된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것,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꼭 5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냥 보통 병 걸린 게 아니고 이대로 몇 시간 후에 죽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디나이입니다. 부정합니다. 아니요. 당신 잘못 보아서 나 안 죽어. 죽음을 긍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일단 죽음을 부정합니다. 두 번째 현상이 뭐냐면 Why me? Why now? 왜 내가 죽어? 세상에 죽을 사람 많아. 죽어야 할 사람도 많고 왜 내가 죽어? 나는 안 죽어. 아니,
지금 죽을 수 없어.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묻습니다. 죽음이 뭐냐고. 왜 어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고. 지금 여기까지 살아있고 이거 숨을 쉬고 있는데 도대체 죽음이라는 게 뭐냐? 내가 지금 어디로 간다는 얘기냐? 죽음 자체에 대해서 비로소 생각합니다. 큐블러는 말합니다. 인생이 이렇게 어리석다고. 그래, 안 죽을 줄 알고 살았나? 안 죽을 줄 알고 살았던가?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그 시간에 가서 도대체 죽음이라는 게 뭐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것을 심각하게 묻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질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것인지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회환입니다. 죽는다 생각하고 일생을 돌아보니 후회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아요. 좋은 일을 생각나지 않고 좋지 않았던 일만 생각이 납니다. 잘한 일은 생각이 나지 않고 잘못한 것만 그냥 밀려오는 겁니다.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았습니다만 바로 그 순간에 은혜의 사람은 고마웠던 일만 생각이 납니다. 잘한 일만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이 나서 죽는 순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형제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감사.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시간에 가서 그 옛날부터 잘못한 거 이렇게 잘못하고 이렇게 잘못 말하고 이렇게 실수한 거 계속 밀려오는 겁니다. 이 고민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얼굴이 새카매집니다. 아주 이것 때문에, 이 고민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가 바게닝입니다. 흥정을 하자고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이 캄캄한데요. 이 앞을 열어줄 사람이 누군가요?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남은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5가지 단계로 대체로 그는 이 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 중에 가장 큰 것은 앞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문제가 아니고 절망의 문제라고 합니다.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소망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느 순간에 가면 이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열려야 합니다. 이 성경은 이것을 말할 때 하늘이 열린다 그랬잖아요. 하늘이 열린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그것, 무슨 소원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런 따위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늘이 열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승리로운 생이요 바른 생에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대표적으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우린 욥을 생각하면 그저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이다 라고 쉽게 생각합니다만 욥의 그 신학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는 대표적으로 인생이 가진 모든 고난을 겪습니다. 먼저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재산,
피땀 흘려 모아놓은 재산,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애쓰는 그 재산, 그것이 하루아침에 싹 날아나 버립니다. 재산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가정입니다. 욥은 자식이 10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자식을, 나의 유산처럼 생각하는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중한 것은 건강입니다. 내 건강마저 잃어버립니다. 그래, 속된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나의 죽음이 내 감기만 한가? 아무리 해봐도 내 건강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나의 건강, 이 나의 생명이니까. 그런데 욥은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웠던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죠. 친구를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구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귀중한 문제는 욥기의 총주제가 뭐냐면 의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왜 당하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죄 때문에 당한다고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당하는 형벌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 한 번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죄인이고, 나는 나대로 의롭게 살고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선하게 사느라고 몸부림을 쳤는데, 저 죄 투성으로 살고 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의롭게 산 나는 이 고생을 해야 한다. 여기서 나의 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큰 고통입니다. 내 의가 무너지는 거. 비록 욥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큼 선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비교적으로 볼 때 남보다 선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으라고 살았는데,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산 나는 이렇게 특별한 고생을 하고 산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의의가 무너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알 수 없는 겁니다. Why me?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하필이면 이래야 됩니까? 나의 의의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건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여기서 욥이 근본적인 고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로운 인생은 의미가 없었던 게 아닌가, 절망적인 고난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진실하게 종말론적인 의의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의의를 잃어버리고 그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죄인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면서도 편안하게 사는 것 같고, 나는 의롭게 살면서도 남달리 고난을 더 많이 당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질 때 그 본민이 가장 신앙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절절한 실존적 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욥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욥의 총주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욥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여러분, 나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해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고난을 당해도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대로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자가 아닙니다.
욥의 위대한 신앙 고백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하나님께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어려운 고난을 치르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께 대한 나의 진실한 신앙 고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귀중한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 중심을 그가 아시나니, 내 진실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의는 결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고난 당하면서도 말입니다. 이 무진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적 축복을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말을 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전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좋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당하는 이 사건들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것이다, 단련하시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이만하면 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아니야. 내가 겸손한 것 같은데 아니, 좀 더 겸손해야 돼. 내가 정결한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아직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교육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행동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단련하신 후에, 아주 의미 있는 고난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이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욥의 깊은 곳에서 오는 신앙 고백은 말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사랑 속에 있는 것이라고.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와 그의 사랑 속에 이 사건이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면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훈련하실까? 여기 보니까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묘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금이 정금 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쇠가 강도 높은 쇠가 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매를 많이 맞아야 됩니다. 제가 윌리엄 포즈라고 하는 미국 뉴저지에 있는 공장에 들어가서 여름방학 동안에 한번 3개월 동안 제가 돈을 좀 벌려고 일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면서도 뭘 만드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일하라니까 일하는 거죠. 꽝꽝 터지기만 합니다. 제가 사장님한테 물어보았어요. 사장님이 장로님인데, 내가 일을 하지만 도대체 내가 지금 뭘 만들고 있는 겁니까? 그건 나밖에 모르지. 다 자기 분야만 일하는 거지. 뭐 누가 아나? 도대체 뭘 만드는 거예요 지금? 강한 쇠를 만듭니다. 이 미사일이 올라가는 그 링을 만드는 겁니다. 달나라에 가는, 어디 올라가는 그 불덩어리에서 살아남는, 녹지 않고 남는 쇠를 만드는 겁니다. 이 강한 쇠를. 어느 정도 강하냐? 보통 쇠를 깎는 쇠요. 쇠를 깎는 쇠를 만드는, 그런 걸 만든다. 그 비결은 간단해요. 때리는 거예요. 계속 얻어맞는 거예요. 제가 한 일이 그거였어요. 불 속에다 집어넣었다가 빨갛게 달아오른 다음에 꺼내가지고 한마 속에다 집어넣으면 꽝꽝꽝 때려요. 그다음에 또 꺼내보면 거기 좀 틈이 생겨요. 그 틈은 또 갈아서 없애고 다시 또 집어넣어요. 그걸 계속하는 거야. 간단합니다. 강한 쇠는 뭐예요? 매를 많이 맞은 쇠예요.
강한 믿음이 뭐예요? 매를 많이 맞은 믿음이 사람이에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 이 어려운 시험이 있고 많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다 시험을 이기고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내가 한마디 말할까요? 남보다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요만큼의 믿음이라도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매 맞은 흔적이 없는 사람은 바른 믿음이 없어요. 이 바람에 휘청 저 바람에 휘청해요. 목숨을 거는 신앙은 많은 시련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매를 많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버리게 하는 거예요. 찌꺼기를 버리게 하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잊어야 할 것을 잊게 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영원지향적 가치관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강하게 됩니다. 강하게. 시련을 겪고 나면 강하게 됩니다. 육체도 강하고 정신도 강하고 신학도 강하고 믿음도 강하고 정말 철학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오직 시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다. 정금같이 나오리다. 정금 되기 위해서는 많은 매를 맞아야 돼요. 많은 시련을 겪어야 돼요.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나는 모르고 당합니다. 그러나 믿고 당합니다. 그가 아십니다. 그가 인도하실 것입니다.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주어도 의심하지 않는 정금 같은 믿음. 마지막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거침없이 일생을 돌아보며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 눈앞에 천국문이 열릴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배우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배움의 과정, 그 커리큘럼,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 교과 과정,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교과 과정은 그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유치원 아이에게는 유치에 맞는 교과 과정이 있어요. 국민학생에게는 국민학생에게 맞는 교과 과정이 있어요. 고등수학을 초등학교 학생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에 맞는 교과 과정을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예요. 교과 과정은 선생님이 정하는 거예요. 학생은 믿고 따라와야 할 뿐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알 수 없으나 그는 아십니다. 나는 능력이 없으나 그는 내가 능력 없는 것도 아십니다. 난 할 수 없이 생각합니다. 할 수 없다는 것도 그가 아십니다. 그런 거로 합당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파이널 골, 마지막 종착점을 향해서, 이 종말론적 종착점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교과 과정, 그 커리큘럼을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수용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모르나 그는 아십니다. 나는 모르고 따라가지만 그는 알고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요새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거 다 겪고 나면 아마 그럴 겁니다.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면 누가 가짜예요, 누가 진짜예요, 누가 초동생이요, 누가 고동생이요, 다 나타나게 됐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내가 이 단련을 겪은 다음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의 신앙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오늘의 우리의 시련도 이 과정에서 감사하며 이 과정을 잘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